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방법은 성격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방식은 다르죠.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죽도록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내용은 고백의 내용으로 똑같을 것이에요. 만약 다르다면 그건 가짜 사랑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 이 신앙의 고백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민족에 따라서 문화나 또 습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만큼은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든 적든 다 같아야 합니다. 다르다면 같은 종교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불교도한테, 부처님을 믿는 분에게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 같이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불자들은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왜냐하면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래요.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고 삶은 돌고 도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러 죽으셨다. 믿어라. 고백하자 하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세상은 말이야 저절로 있는 거야. 공술의 공수거고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면 죽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여러 내용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듭남에 대한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제국하에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모든 결정권은 총독이 하지만, 로마의 총독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을 제어하고 이끄는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회회였어요. 70명의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결정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죠. 랍비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정통 율법을 잘 아는 토라와 탈무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장 잘 잇는 파인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 자신 안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걸죠. 말을 거는 거죠. 실제로 묻고 싶은 건 여기 있지만 일단 칭찬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법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전곡을 찌르셔요. 돌고 뭐 이렇게 체면 차리시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바로 니고데모의 가장 의문점을 파고드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멍뚱한 얘기 같지만 니고데모는 그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거듭남,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지만 랍비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결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까? 이 고민거리인 거죠. 이걸 아시는 주님은 바로 전곡을 찌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자인 산헤드린 회원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답을 모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2번 난다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5절에서 이 답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한자 거듭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한 born again, 다시 나는 이 거듭남의 답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 우리가 잘 알지만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물은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잘 깨우쳐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물과 성령, 다 물도 씻는 그런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도 그러시니까 이 물과 성령이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으로 인해서 씻어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 그런 활동을 물이 의미한다고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세 번째인데 세례, 물 세례로, 물은 물 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 세례를 외적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또 내적으로 세례를 주셔서 물과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뭐 셋 다 어느 것이든 다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물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적인 것은 성령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이면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여태 배워왔던 신앙의 교리로서 대답을 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날까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물과 성령은 뒤로 놔두면요. 다시 더 쉬운 말로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뭘 믿음으로 갈까요? 뭘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음으로 갈까요? 공자님을 믿음으로 가는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는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되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그런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믿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중에 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할 때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은 믿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뒷받침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뭔 죄 있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강도를 했나? 나 죄 없어? 이런 우리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많은 허물 속에 산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죄가 아프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았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아프게 하시고 ipse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괜찮아. 세월호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내 자식 안 죽었는데 뭐.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시대의 아픔에 아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시대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총회 때 우리 총회장 저는 민족 앞에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울먹거리시면서 저는 민족 앞에 죄인입니다. 민족 앞에 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러나 깊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민족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도 나는 죄인이야. 허물을 같이 지는 거죠. 이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구만. 이제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믿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전에는 잠만 오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그 전에 하는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탁탁 꽤 맞춰지고 그렇지 그렇구나 이 말씀이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렇게 말씀을 맞춰가는 기쁨과 재미가 쏠쏠하게 있게 되고 들려요.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들리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시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말씀을 보면 막 단어가 살아서 팍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어떤 말씀 앞에는 무릎이 꿇려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헌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분이고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선물을 보따리를 푸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뭐 다른 것 없어요. 하나 꼭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실 터인데 남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22절 말씀이잖아요. 뭘 주셨죠? 숨을 내쉬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부흥사들 막 마이크 대고 막 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부흥사 숨이 뭐 성령이겠어요? 예수님의 숨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호흡, 바람 이런 거예요. 이 생기란 게 바람이고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인 거예요. 숨.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인간 속에 와서 우리가 영이 된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이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호흡이고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그분들이 호흡을 내서 생기를 부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성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죠. 이게 정통 신앙이에요. 신앙의 내용 중에 삼위일체 신앙은 핵심적인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은 그러기에 숨결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또한 살리는 영이시기도 해요. 생명 자체이시고 또 살리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하여튼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좋아하는 것들 순서가 바뀌어져. 전에는 돈만 알고 막 이리 돈독이 올라가지고 살던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인생이잖아요. 아무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다 헛일이라고 어떤 분 그러십니다. 죽게 되니까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이제는 무엇이 쓸데있냐?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물론 열심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회사에 일하는 그런 직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회사를 이끌므로 내 회사의 직원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좋아. 이런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도 전에는 막 달달 볶아서 1등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이제는 자식을 기르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족합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망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바로 서면 자녀들도 반듯하게 살아가요. 행복하면 좋잖아요. 1등하고 불행한 것보다는 3등, 4등하고 행복한 게 낫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또한 새 힘으로 감당케 하셔요. 성령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내적으로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또한 일하게 하시는, 살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오셔서 내 안의 상처들을 싸매시고 정말 분노로 또는 억울함으로 막 한이 맺혀 있는 이런 삶도 성령께서 오시면 다 녹아지고 평화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제 힘이 생겨서 비로소 용서 못할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용서하게 하시고, 지치고 고난 그런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또한 일어나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정말 바쁘고 어렵잖아요. 그런 그 바쁜 중에도 성령님이 없으시면 막 짜증나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일할 때 얼마나 바쁜지. 저는 그냥 뭐 정신없이 지난 주간도 정말 여러분 같으면 해낼 수 있을지요. 막 복잡하게 엉클어져서 이건 저런 일들이 막 돌아가는데 이걸 풀어내면서 그 시간 맞춰 해야 되잖아요. 다. 그런데 막 왕짜증이 될 수도 있고 신경질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하에서 드럼을 치고 본당에서 드럼을 우두두둑 쳐도 저는 괜찮아요. 막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야단해도 저는 설교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예민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막 긴장하고 막 이랬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시니까 자유함이 온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지하면 힘이 생기고 짜증이 아니라 감사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이제 식당에 가보십시오. 의자가 아주 산뜻하게 새 의자가 됐어요. 그렇게 낡은 게. 지난주 중에 뭐 우리 박전 장로님이랑 우리 유승환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을 수고하셔서 막 삐바로 밀고 페인트 칠하고 다시 입혀서 새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제도 저녁에 오셔서 뭐 어깨랑 아프시다 하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이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기쁜 거예요. 또 그래도 교회 일하고, 또 책상 뭐 위에 이제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가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일꾼들도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뭐 주의자, 우리 전 집사님이나 반주하는 우리 편집사님도 우리 지혜양도 다 마찬가지. 이 시간을 낸다는 게 특히 딱 정확한 시간에 못 내면 예배가 펑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늘 우리 찬양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제목은 올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내신 본문이고 제목이에요. 목사님 이제 건강하게 오셨어요. 공항에 맞으러 갔더니 너무 저를 반가워하시면서 미국식으로 인사해가지고 그 거칠거칠한 수염으로 제 얼굴을 막 문대 놓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미국식이 참 힘듭디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셔서 기뻐요. 3부에 이제 설교하시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고 또 성찬식 주관하실 텐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제목 하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나는 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가? 나는 물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내 안에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삶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사는가? 내 삶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내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기르고 가정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신앙 고백인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만 신앙인이고 밖에 나갈 때는 싹 벗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중에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새 힘 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